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24 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인데 이 이루실 계획이 누구에게 보이냐?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면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시대를 살릴 현장이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라고 하셨고요. 거기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렘넌트부터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로.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 이어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디에 축복하시냐? 그 언약을 붙잡은 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업의 현장,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왜? 이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 복을 받았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기 위해 이 시간에도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24 기도라는 건 기도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24가 안 되는 게 응답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 24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흐름 속에서 계속 24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악령이 역사하죠. 138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5가지 단계를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절대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24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이 인정돼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직장 상사의 잘못인데,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뭐만 보이냐, 누구 잘못이냐 실수냐, 그것을 판단하는 눈만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던 인물,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걸 계속 24 했을 거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이 현장이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속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였구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할 말이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제 겉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고생 안 하고 자랐을 것 같다,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다. 물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제가 자란 환경이 너무너무 참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웠어요. 어떤 부분이냐,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사를 40번, 포장 이사 아닐 때 40번 이사하고 초등학교를 9번 옮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졸업, 동창회 이런 게 없어요, 개념이. 전국구라 서울에서만 이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충청도, 경상북도, 경기도.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 안 되고 보니까 참 부모님 원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켰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파셨다, 노예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될 때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뭐가 된 겁니까? 이게 최선의 여정이다. 무엇을 위한 최선의 여정입니까? 총리로 만들기 위한 인턴십의 최선의 여정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39장 20절에 자, 노예로 팔려갖고 이제는 그 환경이 감옥으로 바뀌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누구 때문에 갇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갇혔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였냐? 21절입니다. 원망을 한마디라도 할 만한데 보디발에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의 아내가 계속 나한테 눈짓을 했는데 내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피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라는 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서도 위대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통해 어떤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기서 보호자화의 응답을 받아라.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감옥도 감옥 나름대로 일이 많겠지만 노예로 있으면서 총무일 할 때보다는 일이 조금 줄지 않았겠습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뭐 하도록요? 보호자화의 응답을 누리도록 최적의 장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멀쩡히 사회에서 사회생활하고 활동하다가 군대라는 현장에 가니까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이름도 안 불러주고 번호로 부릅니다. 번호로. 그러면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들도 듣고. 그런데 그 군의 시간표 수, 제가 30개월 동안 군 생활했는데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군종병으로 가서 교회 청소하는데 혼자 교회 청소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표로 인도하셨구나. 어딜 가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런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 요셉이 하는 말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또 보디발의 부하로서, 노예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이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라는 거예요. 내가 부하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부하로서 멘트를 한 게 아니고, 목 날아갈까 봐 무서워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으며, 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요셉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떤 미모의 소유자였는지 저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요셉이 젊은 나이에 유부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시달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남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화에 응답하더라고. 저 여자가 저렇게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되는.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응답받지 않았다면 저 같으면 보디발 장군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계속 피하는데 계속 저렇게 나 힘들게 한다. 다른데 근무지를 바꿔달라던가 내 일을 바꿔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응답받지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복음화 되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가 되는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집요하게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요. 이 직장생활 저도 해봤고 여러 상사들을 만나봤지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갖고 굉장히 약점 잡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술 따라줘도 안 마실 거지. 너는 예수 믿으니까 2차도 안 가잖아. 그게 내 약점이 아닌데 불신자들 앞에서는 그것이 약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그 약점을 갖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못되게 만드셨냐? 복음화되는 복음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복음화되지 않고 이제 다른 것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제가 이제 세상화되는 이렇게 갔다면 좀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찾아야 됩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찾아야 돼요. 그러면 계획을 찾는 기도가 뭔가 심오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되죠. 우리 아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건 불신앙이고 불평이죠. 우리 직장에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건 이제 불신앙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왜 우리 아내가,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사자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야겠죠. 그걸 찾지 못하면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워낙 지금 발달하니까 과학이요, 1년에 한 번씩만 검사하면 이제 어느 정도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가 돼서, 근데 이제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되는 목적은 참 좋지만 발견했는데 3기, 4기, 뭐 말기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의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형 선고 받는단 말이에요. 며칠, 몇 달 이런 식으로. 그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남은 기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발견된 이후부터는 그냥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하는, 더 병이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그쪽으로 24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쪽으로, 불행한 쪽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처럼. 12장 9절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이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머물게 만드는. 그야말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직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요? 24 그리스도 안에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24 연결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참 지금 예측 불가능합니다. 뭐 백신이 개발돼서 한국에는 내년 2월 3월이나 돼야 지금 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 돼봐야 하는 거겠죠. 그럼 그때까지 기약 없는 이 경제 어려움, 여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지난주에 이 강단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강단 말씀 받으면서 영적 축복 안에 땅의 축복도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제가 어렵다.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남김없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조금씩 떼서 너 이만큼, 너는 좀 이쁘니까 조금 더, 이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죠. 돈이 있다 없다 그걸 볼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봐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모자라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주겠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서 창세기 26장 22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고 빨리 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것 말고 르호봇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경쟁과 싸움의 대상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블루오션 아닙니까 이게?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 이 응답을 받으라고 절대 계획을 찾도록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든 우리가 의식주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을 언제 시작하고 또 이거 언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인생은 타이밍이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불신자들 하는 말로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오지 않는데 너는 그 기회 중에 몇 번을 놓쳤기 때문에 이젠 기회가 없을 거다.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경제가 마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해를 넘길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 시작됐을 때? 도대체 언제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 무엇을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까?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내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8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얘기하냐?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나한테는 관심 없다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 나는 벗어나 있다. 자,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24를 하고 계세요. 24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대, 능력치가 무한대. 24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치가 무한대.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절대 계획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타이밍을 왜 고민합니까? 명철이 한없으시고 능력치가 무한대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간표를 예정하시고 있어요. 이룰 때를 하나님이 딱 두고 계신다, 예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안 된다, 어렵다,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서 힘들어할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잡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잡기, 내 것으로 개인화 시킨다.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만든다. 자,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두고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다시 또 세웁니다. 왜? 아쉽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우리 딸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중1이 가장 좋은 시간표고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이 타이밍인데 이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 친구한테. 너무 슬프다고. 나는 기쁜데, 나는 기뻤거든요. 올한해가 기뻤는데 우리 딸은 왜 그러냐? 그 일 속에서 내가 계획한 게 나름 있었는데 계획대로 못했어요.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이제 공부 양이 많아지고 중1 때는 사실 시험도 없어요. 그럼 정말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지나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일 속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계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염려 속에서 세워지는 계획이라면 그건 사실은 불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안 믿어지니까 계획을 막 1월 달부터 염려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월 달에 이 염려, 2월 달에는 이 염려, 3월 달에는 봄이니까 이 염려.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5월이 되면 내가 또 한 살 더 먹어서 시집을 못 간다라는 염려. 나름대로 결혼 계획이라고 세우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절대 언약을 어디에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의식 절대 언약 붙잡지 못하면요 그냥 이 의식의 흐름대로 갑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뭐가 좀 있어야 계획적으로 뭐가 돈이 있어야 집이라도 있어야 뭐 나 혼자 산다라도 좀 즐길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 그러면요 언약 없으면 이 흐름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할 것 투성인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 왔지만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슬퍼하지 말고 그래도 좀 감사하는 연기를 해봐. 이런 메시지인가요 지금? 그게 아니죠. 무엇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이때 1장 8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의식에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내가 세우는 계획 따라 내 의식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요. 그것을 어느 정도 주신다고요? 넘치게 주신대요. 그러면 이것이 이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질문해야 돼요. 절대 언약을 내가 잡고 있는지 내 의식의 흐름 따라 가는지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지금 계획 세우는데 이 계획이 복음에 의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또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의한 계획입니까?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나름대로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인간적으로 결심하고 다짐한다면은 어디로 가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 그 경험치, 능력치,
그것으로 인해 여기까지 왔던 이 부분이 잠재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이것 따라 간다니까. 여기에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뿌리가 내려져야 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요. 올해 우리가 사실 청지기 임명 받는 직분 제대로 감당 못했고, 그럼 내년에는 또 청지기 임명이 되겠지만 과연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이 절대 언약으로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말씀 적용하냐, 어떤 식으로 결심하는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내가 질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돼. 내가 수고하고 헌신이 부족해서 잘 안 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대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쉼이라고 하셨어요. 몸의 쉼이 아니고 마음의 쉼.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직분 받을 때요, 뭔가 임명받을 때 이건 가볍고 쉬운 거다라는 것이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으면요, 기대가 되잖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쓰임받는 도구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언약이, 절대 언약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직분 받을 때 두렵고 떨린다. 이걸 지나가게 패스 오버의 응답을 달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을 왜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다 끝냈는데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전도를 위한 결단이 맞나?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육신을 위한 결단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과 작년에 좀 못했으니까 올해는 좀 제대로 해볼게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일 속에서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계획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 난 늘 실천이 부족해, 실천이 약해. 이번에는 내가 꼭 하나라도 실천하고 말 거야.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서 실천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이 무의식에 있는 이 무의식적으로 반응, 이게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자, 이 절대 언약이 없이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떤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자. 이제 마귀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런 실천은. 그래서 우리의 실천이 뭐가 되어야 되냐?
상대적인, 작년보다 조금 나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실적이 나은 상대적인 응답이 아니고 절대적인 응답을 주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 뭡니까? 절대적인 축복, 5가지 축복,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대표적인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 목적을 두고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무엇을 예정하시고 이 언약 주셨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실천이 되길 원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왔다 갔다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24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과 대면하시면 돼요. 자꾸 이제 화면만 보면서 우리 목사님 또 빨리 보고 싶다. 보면 또 뭐 하겠습니까? 가야 또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온라인이어도 오프라인이어도 하나님은 24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제약받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 속에서 24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여정으로 가게 됩니까?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대면합니까? 사모늘을 통해서 대면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거고, 절대 여정은 결국 어딜 향해 갑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 가게 되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언약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 직장과 학교 현장에 부르셨습니까? 하나 때문이잖아요. 영혼 구원, 전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목표는 300말씀 운동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학교 때 계속 말씀 받았습니다.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드리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300 리스트를 두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제시해 보는 거죠. 그 가운데
1대1의 만남을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24 함께 하시고 있는데요, 절대 계획을 내가 발견하기 위한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환경과 일 속에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는,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서 모든 일과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않고 정말 24의 축복을 누리며 그 응답을 발견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